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축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감사 인사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그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믿으시죠? 참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축감사 인사하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설교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금요철야를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눴고, 그래서 우리 수요 저녁에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간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 내면 또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또 찬양하고 제가 또 기도 제목 내면 그 기도 제목 붙드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아마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불이 꺼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만 켜질 건데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알아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그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품성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 가운데 하나는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은혜, 사랑이 이렇게 발산하시고 이렇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이것을 경량성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생명으로 나누고 그걸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에게 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경량성, 성품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한 그 근거를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오웬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다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경량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고 생명이 돌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이제 인간인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경량성으로 계속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떠나가니까 이제 그 사랑과 은혜의 생명과 끊어지는 것이죠. 심판은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 가지고 있는 경량성이, 이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셨죠? 말씀으로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 말씀도 은혜도 진리도 사랑도 생명도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살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다시 한번, 자, 우리는 늘 훈련이 필요하지요. 자, 한번 손을 잡아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저녁에 혹시 저녁을 드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문제는 항상 누가 문제라고요? 이 죄를 지은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여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 가운데 당신이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배척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디 세상 밖에,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림이 있지 아니하고 감격이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때는 내 가슴이 확 타올라서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 내가 세월이 지나고 연로하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식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딸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너희들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 가운데 울림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이 좀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방황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가 타는지, 그러한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문제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울림이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느냐? 교회에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그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터져 나가지 못하고 울림이 왜 없느냐? 그 이유는 16절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그 아플리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괴하다, 멸망하다 또는 죽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좀 더 다른 의미라면 어떤 단어냐? 우리 가운데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의 소망이 끊어졌다. 다른 말하면 뭡니까? 우리 가운데의 절망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한다, 믿어지지 아니한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내가 바로 절망 가운데 있다. 내 가운데 소망이 없다. 내 가운데 더 이상 예수가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높은 자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떵떵거리는 수많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절대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어떤 상태냐?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종입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5월 28일 날 KBS에서 한 뉴스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상태다라는,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상태, 절망 가운데 있다는 상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저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 가슴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짧게나마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 나것이다래. 이렇게 맨발 벗고 이렇게 이거 비스고스건 그 위에 후리된 옷 입고 머리도 이렇게 짧은 머리라 하고 윤학군에 8월 되기 전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5월 28일 날에 KBS가 처음으로 발굴한 영상을 이제 뉴스 가운데에 이렇게 방영한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17살의 나이에 잡혀가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저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4년도에 연합군이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군을 물리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제 일본군에 있으면은 그 역사에 보면 위안부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감지한 이 할머니들이 그때는 20대 초반이죠. 필사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하다가 다행스럽게 연합군에 발견되어져서 저렇게 이제 구출되는 장면을 이제 영상이 찍힌 게 이제 이번에 발굴되어져서 KBS에서 보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멸망하지 않고 할 때 그 멸망에 나온 상태가 바로 저 위안부에 끌려가서 그 일본군에 의해서 온갖 만행을 당하고 자유와 빼앗기고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농락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돈 있고 내가 마음껏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주권자인 마귀 사단 권세자 이들이 우리 속에 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하여서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에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다 하는 걸로 하게 하여서 마치 자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뒤에 일본군과 같이 그 뒤에서 그 목덜미를 잡고 너는 이제 절대로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죄의 종인 것도 알지 못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좋아서 했다고 하는 선택해서 했다는 취미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그 뒤에 그걸로 말미암아 사단의 농락으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될 때에 내 마음속에 오는 그 소망이 없고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찢어지도록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외치다가 우리는 다시 17절의 한 단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의 단어 보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이게 나누다, 구별하다 또는 결정하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좌, 너는 우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짧은 삶, 야곱이 얘기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 험난한 생활, 그러나 너무나도 짧은 삶는 걸로 살다가 우리는 이 생을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좌, 너는 우라고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음 이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절대로 논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가리고 또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걸 얘기하면 너는 재수 없게 뭔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죽음을 얘기하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부하고 그것을 눈으로 가리고 아니야 그런 것은 없어라고 하면서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그것을 잊고 또 잊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그 소리, 너는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죽고 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는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죄에 대한 대가로 좌와 우로 나눌 때에 너가 죄인이면 너는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거기에 서서 너는 그 지옥불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1960년대에 그 모더니즘 시대를 끝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1960년부터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상대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동안의 모더니즘 시대에 있었던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는 다 물리치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얘기하지 말자. 뭐 이것이 옳은 거다. 그렇게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2020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는 다 해체시켜서 해체주의로 하다 보니까 동성연애마저도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로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 연방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동성연애자라는 그 축제에 대해서 서울시청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도록 시내 복판에서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그 축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되어졌다가 이태원에 있는 그 클럽에 가서 우리가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거, 그 클럽이 동성연애자의 클럽인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절망은 뭐냐? 17절에 있는 이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하여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입에 먹을 것을 먹어야, 내가 입어야, 그리고 내가 병원과 치료를 받아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약을 찾는 것이요, 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었으면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살 길을 찾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16절의 멸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고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미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찬양을 듣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뉴스를 볼 때에 한 배가 서해 바다에 빠진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조금 기울어져서 조금 있으면 다 정부가 구해줄 거라고 했다가 점점 배가 기울고 이제는 90도로 꺾였다가 나중에는 뒤집혀서 가라앉았던 그 사건을 미국에서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구출된다,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뉴스, 그 방송이 나니까 아이들이 뭐 사진 보셨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배가 이렇게 45도 정도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데 그 배에 보면은 저렇게 창문이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에 의자를 가지고 그 창문을 향하여 얼마나 두들겨 패면서 그 창문을 깨려고 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줌해서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릅니다. 세월호가 45도가 기울었는데 살려고 그 조그만한 그 유리에 의자를 가지고 치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고 또 치고 치는지. 그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창문을 의자로 깨려고 부수려고 했던 그 영혼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멸망되어졌구나, 방송에서는 이제 구출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했던 그것이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영혼이 그 의자를 가지고 그 창문을 부수다가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통해 그 배에서 구출받지 못하고 수장된 사건을 2014년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알게 되어져야 이 사랑이 얼마나 희망이요 소망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하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여서 이제 곧 있으면 이들이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이들로 하여금 이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평양대 부흥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잡혀갔던 사건을 통해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교회의 비판을 받고 온갖 그때부터 그 모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자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복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삶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에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사실이 한국교회의, 한국사회의 희망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한국에 있는 사회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하면서 오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내 죄를 씻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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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시 한번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내 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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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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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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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여 있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있을 재난과 수많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이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회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부에서 주신 그 돈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자신들의 시간을 모든 것을 드리고 게임과 인터넷과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 앞에 있는 멸망과 심판을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이들이 다가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종이 무엇입니까? 저 위안부 할머니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온갖 하나님 사단의 계략과 사단으로 말미암아 농락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없고 그들의 소나기에 있어서 저 끔찍한 할머니의 모습보다도 더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상태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을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깨달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은 이제 그 상대주의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죄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주제의 논으로 하나님 방탕함과 설치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성령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그들이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살 길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상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 심판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실감이 되어지고 내가 죄의 종으로 공고한 자라 내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